최근에 중국에서 김치, 한복이 자기 나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볼 때 중국 사람들의 주장은 너무나 억지스럽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인 한복, 또 김치,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왜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문화기원의 논쟁의 이면에는 중화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중화, 가운데 중자에다가 화자는 문화 화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기원되어서 흘러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화 사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김치, 한복도 우리 민족의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 자기들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G2, 미국과 맞설 수 정도로 아주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많은 실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싫어해서 중국을 좋아하고 편드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세계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중화 사상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온 세상의 이 중심이라는 이 자기중심 의식을 깨지 못하면 군사력, 경제력이 아무리 강해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화 사상에 빠져서 완전히 그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개인들도 얼마든지 나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대인관계 형성이 불가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다스릴 이스라엘의 나라는 생각보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는데 솔로몬 시절에 엄청난 그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궁전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후궁이 몇백 명이 될 정도로 그냥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치스러운 건축물을 짓고 또 그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겠지요. 건축물을 지어야 될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겠지요. 이거 누가 담당했겠습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세금을 납부했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이면에 감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시절에는 우리가 많은 세금으로 힘들었고 강제 노동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제발 이것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받은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헌들에 보면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강제 노동을 면해 주거나 또 일반적인 사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8.15 광복절에 특사 사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일반 백성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것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한 번 아니라 제발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게 강제노동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 이 새로운 환경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나귀의 등을 망가뜨리는 지푸라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등에 지푸라기 하나 얹었을 때 나귀 등이 부러지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나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짐이 지금 등 위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지푸라기 하나만 얹으면 나귀 등이 부러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고통, 강제 노동의 힘듦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3일 뒤에 답을 주겠다. 시간을 벌은 르호보암은 선왕 솔로몬 시절 함께 그의 밑에서 이제 그를 보필했던 나이 많은 신하들, 원로들을 모아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을 모시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지금 막상 왕이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왕이 백성들을 종처럼 섬기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친절하게 대해 주래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 이렇게 백성들의 종이 되어주고 친절한 말로서 위로해 주면 백성들이 언제나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원로들의 조언은 당신이 섬기는 자가 되면 백성들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섬김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충성할 수 있는,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르호보암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를 41세로 추정합니다. 이 자리에 41살 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어쩌면 솔로몬의 그 통치 시절 귀족의 자녀가 되어서
솔로몬이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때 그 밑에서 덕분에 호화 생활을 향유했던 귀족의 자제나 젊은 신하들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조언을 했습니까? 왕권을 강화시키십시오.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표현해 보면 나의 새끼손가락, 원어는 나의 가장 약한 것입니다. 나의 새끼손가락보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권 통치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납부와 강제 노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보다 강력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철권 정치를 펴십시오. 왕권을 강화하십시오.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나이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이미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좋은 이 백성들의 고통을 줄여주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지파 공동체의 하나였던 이스라엘 국가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 중화 사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가득했습니다. 왜요? 이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의 그 화려한 생활 속에서 자기들도 뭔가 혜택을 누리며 살았는데 노동력이 감소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면 자기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자기가 살던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보, 밥이 없으면 떡이라도 먹지. 부자는 밥이 없으면 떡이라도 먹이면 된다는 간단한 생각을 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없잖아요. 너무나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자의 말 아니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젊은 신하들이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선택하는 지혜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기준보다 먼저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바꿔서 조언을 구했는데 정말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백지 상태에서 어떠한 결과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볼 때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먼저 생각이 꽂혀 있었지 백성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살피는데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지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으로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을 백지처럼 비우고 있는가? 최선의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나는 좋다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내 고민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르호보암처럼 조언과 충고를 구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요, 이미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하게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에 동의해 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충고를 구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뭔가 먼저 내 안에 꽂힌 게 있어요. 마음이 간 게 있어요.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는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지혜가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과연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백지 상태인가, 열린 마음인가, 내 욕심을 내려놓았는가, 이것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해야 되겠죠. 자, 르호보암 상반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또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 상반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자기에게 이득되는 조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은요, 비이기적인 것이 더 좋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택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많이 들었던 선배 목사님들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보다 앞서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사역하다가 이 목회지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몇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임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선배 목사님들의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성도? 큰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제공하는 교회?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들었던 선배 목사님들의 간증은 내가 부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장 힘들고 연약한 교회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했을 때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변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 문화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내게 이득인 것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한다.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으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내면 속에서는 먼저 종이 되시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낮아진 의식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섬기고 낮아지시고 손해를 보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예수님처럼 내 이득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가장 비이기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의 지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서두에 중화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의 문화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우리들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한복을 주장하는 거, 또 김치를 주장하는 거, 젊은 중국인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중국인들처럼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아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이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실 때 르호보암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자기 자신을 비우신 모습입니다. 비이기적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처럼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